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 창세기 23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에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최소 60년 이상 부부로 살았던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죽음을 슬퍼할 시간도 충분히 채 가지지 못한 채 아내의 그 시신을 매장할 장지를 얻기 위해 애를 써야 했습니다. 팔레스틴의 기후 조건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만 24시간 안에 장례를 치르는 것이 관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에 왔습니다. 가나안에 와서 나그네로 또 타향살이를 60년 이상 했는데 자기 명의로 된 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내를 장례를 치르는데 남의 땅에다가 치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지역 해족속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내가 내 아내를 매장할 수 있는 그 묘지를 좀 나에게 팔으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아브라함에 대한 그 사람들의 인식은 굉장히 존경하는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또 137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깍듯이 예의를 갖추면서 그렇게까지 요청할 필요가 없는데 좀 말씀 보면서 참 납득이 잘 안 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그 밭에 막벨라 굴이 있었고 그 굴에 장례를 치르고 싶었습니다. 근데 에브론은 내가 어떻게 파느냐고 그냥 하시라고 거기에 사용하시라고 그렇게 배려를 하는데도
또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고, 근데 에브론이 값으로 치면 은 400세겔 정도 되는데 어떻게 팔겠습니까? 하는 그 말을 듣고 은 400세겔에서 한 푼도 깎지 않고 그 값을 지불합니다. 은 400세겔은 무게로 치면 4kg, 돈으로 치면 한 1200돈, 그럼 한 돈, 두 돈 할 때처럼 1200돈이라 되는 큰 것이었고, 또 화폐의 가치로 보면은 은 한 세겔이 노동자 4일 품삯이라고 하니까 400세겔이면 1600일 동안의 품삯입니다. 4년 5개월 정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되는 큰 돈이죠. 그 많은 거액의 돈을 지불하면서 그 밭을 샀습니다.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그 밭을 샀을까요? 그것은 그 묘지가 가지는 특성과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묘지는 그냥 한 사람만 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상 대대로 이어져서는 우리나라의 그 선산과 같은 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만약에 그 묘지를 아브라함이 자기의 재산으로 해놓지 않고 그냥 남의 땅에다 그냥 매장을 했을 경우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당대의 사람들이 세상에 없을 때 후손들 간에 그것 때문에 또 왈가왈부할 수가 있고, 나중에 후손들은 또 다시 한번 또 자기의 부친을 장례를 치르려면은 또 해적속에게 또 양해를 구해야 되는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내 후손들이 대대로 이것을 남의 터가 아니라 나의 터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확신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이게 보통 믿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많은 돈을 대가를 지불하기도 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 한 4곳의 말씀을 그 약속과 관계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기 때문에 어려운 고난과 시련을 견딘다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영원에 대한 약속, 영원한 천국에 대한 약속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그쪽을 멀리하고 욕심을 따라가는 것을 멀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우기에 힘쓰며 달려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없어질 세상의 것 같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그것이 우리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고 그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비싼 대가를 지불한 오늘 본문처럼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 그 약속을 믿고 바라고 사는 사람들로서 나는 오늘 살면서 그 약속을
바라보고 또 믿고 붙잡고 사는 사람들께 무엇을 투자하고 무엇을 희생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가 생각하며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약속을 주시어서 그 영원한 약속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썩어질 것, 없어질 것을 추구하는 삶에서 벗어나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우리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실 그때를 소망하면서 오직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 때문에 고난을 견디고 시련을 견디면서 모든 세상 것을 견디고 세상의 모든 욕심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약속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생각하며 또 믿음의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